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제 사도들의 이제 그런 어떤 걸음과 길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전도팀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바울 전도팀은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항상 기도했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특징 있게 보여주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나오게 되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 인물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 전도팀이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이 바울 전도팀은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났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날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져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이 간수를 만나게 되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기록한 거죠. 이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전도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이 막혔을 때는 기도했고, 일상적으로 항상 기도했고, 고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만남을 주시고 준비된 응답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은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갈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곧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을 얻었죠. 루디아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아주 강권하여, 아주 바닥바닥 우기면서 이 바울 전도팀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도록, 머물도록,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 자기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모두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의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서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이 바울 선교팀은 언제나 일상과 같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선교팀은 기도하러 이 4명이 함께 기도처로 향해 갑니다. 강가로 가는 것이죠. 강가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느 특별한 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주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어요. 동틀 때와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해가 질 때 성전에 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보면은 시편 66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메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총리로 있으면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의 그런 어떤 습관을 따라서 이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선교팀도 때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로 향하죠. 이들은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그 정한 때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정오에. 이때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 가든지 성전에 갈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사람은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성경은 어디다 갖다 놓냐면 예루살렘 성전 방향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펴놔요. 기도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이죠.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내려놓고 악한 길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유일한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내용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장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내용은
악한 길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때도 꼭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그리고 뭐 정오에 이렇게 또 꼭 그때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성교팀이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처가 기도를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소적인 구애를 받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기도처로 향해 간 이유는 아마 기도에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만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기도처가 이제 강가에 도시 외곽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조금 준비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특별하게 중요한 시간으로 떼어 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정해보셔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도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쓰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쏟아보세요. 우리가 쏟아붓는 많은 시간들은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데 많은 시간을 쏟겠죠. 그렇죠?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 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 가운데 발견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전도팀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꾸 이렇게 앉아갖고 뭔가를 자꾸 줄줄줄줄줄 그렇게 능숙하게 외우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동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동료들은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바울과 그 동료들이 전도하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 여종을 만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와서 바울과 동료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반대예요.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 팀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만나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전도팀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외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 이 여종의 말은 진실을 말하는 게 맞았지만 부정적인 말이었고 복음을 회방하는 행위를 계속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되어지는 그런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울이 하는 말이 저 귀신이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종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초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굉장히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또 이 괴로워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슬퍼했다라고 번역이 또 가능한 단어거든요.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슬퍼했다, 이렇게 우리가 슬픔이 포함된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여종의 비참한 상태를 또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갈급한 그런 상태를 이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복음에 회방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여종의 실상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즉시 사역을 하고 그 즉시 역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바울은 계속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 날을 계속 기도합니다. 이건 일상적인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한 특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괴롭고 또 괴롭지만, 힘들고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로웠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고, 이 여종이, 이 뒤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기는 귀신이 나간 사건을 가지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나간 사건을 가지고 집중하는데, 사실 이 구절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귀신이 나간 것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아폴로 신전에 예언하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니죠. 무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큼 믿을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무당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여종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이 그 지역에 무슨 영적인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춰 준비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여기에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또 바울에게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사실 이런 방식입니다. 성도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정말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답답한 거를 털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입니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정말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순간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여종은 빌립보의 여러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단이었어요. 경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서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들을 관리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고발합니까? 그렇게 고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반유대 정서를 이용하는 거죠. 4명의 전도팀이 갔는데 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4명의 전도팀이 같이 움직였는데 헬라인처럼 보이는 누가와 디모데, 디모데는 혼연이라고 그랬죠. 이 누가와 디모데는 빼고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서 끌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유대 정서를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법에 허락하지 않은 이교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선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광장이에요. 여긴 장터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들어보셨죠? 광장입니다. 거기에선 토론도 일어나고 토의도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는 장터와 함께 장도 서는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빌립보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끌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앞뒤 하나도 사리분별 따지지 않고 이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돌로 치라, 매로 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그렇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때와 똑같죠. 예수님 때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지는 걸 보고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걸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다른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식으로 고발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다른 모함을 해갖고 고발을 해서 정상적인 신문과 정상적인 재판에 들어갔다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했지 않겠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동은 유대인이라 하고 로마인이 아니구나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선동을 해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준 어떤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 고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 몽둥이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돼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착고는 발과 발목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보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고 아마 기절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깨어났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서 이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사실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이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과감히 내쫓는 사역을 하잖아요. 진행될 상황을 알고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자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참된 기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참 기도자는 어떤 고난도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즘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한 명 한 명 선교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읽어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헌신돼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소개가 돼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29살에 에콰도르에 가서 원주민에게 살해당해서 죽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전체가 떠들썩했답니다. 아주 막 시끄러웠대요. 아주 낭비다. 영혼을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비판하는 신문도 막 나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위험한 선교지라는 걸 알고도 들어가서 순교했다니 이건 정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문 기사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젊어서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그걸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쓴 일기를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게 이제 나온 것이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구절 중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없어질 만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영원한 것을 얻었고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대 문화에서는 또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문화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현대 문화는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고난이라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고난은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고난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덜 힘들지,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상담을 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죠.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원인을 없애버리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 같은 정신과 같은 데 가갖고 만나갖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뭡니까? 고난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더 힘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나에게 그냥 던져진 그런 것이니까. 이걸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덮어놓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물을 자꾸 사용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그런 애씀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는 선교사들은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이 눈에 보이는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얻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직시합니다. 바로 봅니다. 왜 고난을 바로 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안에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고난을 향해 갑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빠르든 늦든 언젠가 사람들에겐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죽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삶이 죽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고난을 나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과감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건 짧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작은 아픔을 감내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감내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크심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내가 조금 경험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님, 스스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을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한밤중이 됐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채우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매 맞고 거의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해요. 16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던 곳에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기도하는 곳이 그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처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가 아니라 깊은 감옥을 기도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기도의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기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옥에서 누렸기 때문에 감옥이 기도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들이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었는지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 이야기하고 찬양 이야기하면 뭐가 다르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곡조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기도는 곡조가 없는 기도고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은 즐거울 때 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야고보서인가요? 1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구절에 나오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는 자는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 중에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 찬양이라는 얘기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우울해갖고 우울한 찬양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찬양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드려요.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 왔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등은 다 찢어져갖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팔과 다리는, 발은 이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두고 만족했습니다.
고통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만족했어요.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자신들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참된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난이 있어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읽겠지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도 써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얻어가고 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힘쓰는 그런 때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세요. 일상적인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줄줄줄줄 외운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전도팀은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괴로워하며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도전했어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간구하시고 나의 삶에 구원하시는 일을 보이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준비하신 역사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참 기도가 회복되는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주님 아십니다. 이 고난을 바로 보며 주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